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 잘 읽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지금 한 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 28권 정도 나간 거예요. 28권. 제 거 빼고, 밑에 거 빼고, 그럼 한 27권 나갔네요. 27분 정도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 했겠느냐? 한 번씩 안 하는 사람이 바쁘면 또 못하게 되고, 한 번 놓치면 묵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습관이 딱 잡히지 않고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잘 읽었습니까? 하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10분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어요. 이번 주.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스바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짧은 책이에요. 장수가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은 책이지만 매우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처음 쓰여진 서신서. 이거는 외우면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맨 앞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훨씬 앞에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다가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드로아 환상 아십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울이 티르키예 지방 소아시아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인들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소아시아, 그러니까는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잘 있나 궁금했어요. 안부도 전하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새롭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소아시아로 갔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자꾸 뭔가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와중에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 반대쪽 마게도냐, 그 지금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자꾸 불러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생각하고 배를 타고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유럽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가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혀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아덴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중심, 그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내가 3개월밖에 없었는데 잘 있나? 너무너무 걱정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괜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으나 가지 못해요. 사역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고린도에서 더 이상 눈에 밟혀서 못 살겠다 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안부를 들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갔더니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좋은 소식을 들고 고린도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주후 51년경 정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주후, 그러니까는 AD라 그러잖아요. 주후 50년경부터 100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 쓰여져요.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요한의 글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서신 이런 게 제일 늦게, 그게 한 90년에서 110년, 120년 정도 안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딱 그 정해지는 게 그 바울이 이렇게 다녔던 경로들이 있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제일 먼저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칭찬. 바울이 마음이 엄청 좋았던가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칭찬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을까요? 수십 년 됐을까요?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은 게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역 전체의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 뒤에도 보면 여러 칭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죠. 이렇게 칭찬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또 한 가지 특징, 이건 또 바울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애정 표현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표현으로 써서 그렇지, 야 내가 너희들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닌 거 너희들 알지. 어쩔 수 없이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너한테 있는 거 알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편지 써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편지 시대가 아니죠. 문자 짧게 보내는데 예전에 편지들을 썼어요. 편지를 굉장히, 이 아날로그 감성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펜도 만년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한번 쓰려면 손이 많이 가는 그 필기도구, 거기에다 한자 이렇게 눌러서, 이거는 타이핑을 하다가 틀리면 툭 지우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한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눌러 담는 거죠. 그렇게 눌러 담을 때 남자들은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쓰여졌을까? 그저 보고 싶은 얘기하려고 쓰여졌던 것일까? 단순히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나 어떤 가르침이, 교훈적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을 모릅니다. 메시아 사상 이런 걸 알 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신자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오케이, 주님께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부활하신 거 알겠는데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옵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내가 거기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할 텐데 선생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했지만 확신한 것은 오기는 오시는구나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기는 오신다라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실 때 오시겠지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부였어요. 주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주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주님을 기다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업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몰랐지만 꼭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일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얹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권면했던 책이 무엇이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짧지만 바울은 빼곡하게 편지에 적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제가 뭐냐면 재림과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제를 콕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인사말을 씁니다. 여러분 편지 쓰면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썼다가 마지막에 인사말 쓰고 마치잖아요.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쓰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2절 읽었는데요. 그것은 인사 말씀 중에서도 제일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인사말 어디부터 시작하냐? 5장 12절 말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사말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권면이 그 안에 쫙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 말씀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오늘 구역 예배할 때 꼭 다 읽어보십시오. 구역 예배할 때 성경 우리가 교독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읽으세요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면서 서로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신의 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 그렇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동의를 많이 하지 못할 게 제가 막 그렇게 요 근래 설교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길지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 한 가지.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딱 들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마음이 안 부딪히면 졸리기도 하고 구벅대다가 안 좋은 척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다가 이렇게 들으면 아 이제 끝나갈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한 부분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끝났구나 아멘 하죠. 근데 1초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둘째 이러면 막 성도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둘째란 말이야. 그러고 시계 보죠. 이거밖에 안 됐네 막 이러면서 둘째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둘째. 그럼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와 이제 진짜 끝났구나.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이제 정리할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엑기스와 인사가 남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이 읽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마지막 권면. 요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실생활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8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화목하라.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화목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는 데는 오늘 말씀 이 2절을 보면 2가지가 있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지도자를 알아주어라. 성경은 그 개역 개정은 알아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원어로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존경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지도력이 있는 조직이 살아납니다. 지도력이 없는 조직은 망해요. 왜? 지도력이 없고 구심점이 없으면 서로 다투게 돼요. 그러면 깨지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음을 알고 지도자를 알아주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구 기도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다가 그 가정이 편안해야 담임 목사가 여러 고민 없이 목회할 거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김중건 목사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우리 정성재 장로님이 좋아하셔서 기도했겠지만 다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져야 그 교회가 온전해지고 화목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알아주는 일, 그게 중요한데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담임 목사만 지도자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수고하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수고 안 하면 지도자가 안 돼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이 수고한다라는 표현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치다, 피곤하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지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일하다가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한다. 그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자예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 앞쪽이고 스테이, 머무르는 거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잖아요. 선두에 있는 사람, 선두. 앞에서, 뒤에서 남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도 안전하겠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두에 서서 자, 이쪽이 좋습니다. 이리 갑시다. 힘을 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구역장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그래도 신앙 지켜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교회에 와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이 얘기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고민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돌봐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봐줘요. 위에서 애쓰고 노력해줘요. 그 사람이 그분에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권하는 자가 지도자라 그랬어요. 누데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권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전과 그 앞에 것들을 심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냥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면 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으면 잘못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지도자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지도자가 된 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화목하려면 첫 번째 지도자를 알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귀히 여기는 게 화목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으면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하고 여러분들 서로 귀히 여기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알고 그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애씀이 그 구역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교회는 나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잘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나쁜 말 옮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라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가 왜 꼭 화목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다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화목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더 열심히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긴 저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오래 참으라.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있습니다. 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오래 참으라. 화목해야 되는데 꼭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가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도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하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이 사람이 잘하고 어떤 건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참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참는 게. 참아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세상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제합니다. 배제.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배제를 극단적으로 감옥에 가둬버려요. 더 이상 못 나오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게 1번이다. 참고 나서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리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일단 참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거, 이거 예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당했어도 참고, 그렇지,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보듬어 안으면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용서는 힘으로 할 때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할 때, 나한테 당한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 때, 그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따르라. 착히
착해야 돼요.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건 뭔지 알겠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세 가지를 딱 특정해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막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지 말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된다. 그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언, 프리딕, 미리 있을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대신 예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여기에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면 바울의 권면 다섯 번째 뭐예요? 말씀 잘 보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와서 하나님 말씀 경청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살아가라. 그게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양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권면 여섯 번째 권면 뭐예요? 건강하라. 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해요. 성도님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는지 모르면 여러분들 교회를 잘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지 아는 사람은 교회를 잘 빠지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묻냐면 어디 편찮으십니까? 불편하신 데가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건강이 불편한 게 1번, 몸이 불편한 게 1번, 마음이 불편한 거, 경제적으로 불편한 거, 다툼이 생겨서 생활이 관계가 불편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묻는 거예요.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의 이 책의 주제가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긴 오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건강하게 지내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하는 그 권면의 말씀. 그리고 7번째 권면 뭡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기도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 또 이렇게 티슈 들고 물티슈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밥 먹고 우리 어르신들 제외하고는 다 나가야 돼요. 담임 목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못 나가요. 이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찬양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사역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바울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앞선 자들,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은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은혜롭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은혜를 품고 안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면 다 승리할 것 같죠? 안 돼요. 은혜,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그 은혜,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이 여러분들 여기에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화목하라. 두 번째, 열심히 살고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 참아주어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 착하게 살아라. 네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다섯 번째,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라. 여섯 번째, 건강해라. 일곱 번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덟 번째, 은혜 가운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